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만 되면 느끼는 공통적인 그런 감정이 있죠. 그것은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조금만 더 잘 살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일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이고 유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서의 이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히 시계바늘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결정적인 기회와 은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결정적인 기회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속량하다 또는 건져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이로스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시간을 값을 주고서라도 건져내라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과거 로마인들은 기회의 신을 형성할 때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로는 대머리인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기회가 내 앞으로 왔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는 잡을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도 이제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이며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보내셨습니까?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가게를 꾸리며 또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와 높은 취업의 문턱 그리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많이 고단하셨죠. 또 우리 학생들은 성적과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질주를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단순히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아내기만 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값주고 속량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력만 빠를 뿐 광란의 질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절정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기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걱정, 쾌락이라는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렸던 영적인 무기력을 이제는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라 충만하게 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인 골든타임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단순한 시간의 소비자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카이로스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관객의 자리를 박차고 주인공으로 서십시오. 예배의 업그레이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개혁주의 신앙의 이 대원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지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관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내 귀에 즐거운지, 찬양팀의 실력은 좋은지, 에어컨의 온도는 적당한지.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평가하는 자에서 화답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구경꾼에서 영적인 전사로 변모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소비자의 마인드로 또 관객의 마인드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관중석에서 보면 전술을 분석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직접 공을 차면서 뛰는 선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관중, 청중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으로 함께 공을 차면서 뛰듯이 직접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뛰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관중석에서 끌어내리셔서 은혜의 운동장 한복판으로 던져 놓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표현은 공동체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에 하나가 되어서 꾀동무하면서 크게 소리치면서 막 노래하고 이리 걸어가고 저리 걸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성도들은 계급과 나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옆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옆 사람의 기도가 내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신기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성령이 충만할 것 같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 다녔을 그 시기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들만 잔뜩 모아놓고 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교수님이 설교를 하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설교를 하면 저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논리적으로 구조가 맞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은 실수를 하나 안 하나. 그러다가 2학년이 되고 개강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한 3일 정도 이어가던 중 마지막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냉랭한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어차피 개강 수련회이기 때문에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수련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고 나면 그리고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면 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숙사로 다 돌아가고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도 당연히 떠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집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축도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가득 채운 전도사님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축도 후 찬양팀의 이 마지막 찬양이 오히려 찬양 예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 원래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되는데 그 예배당 앞에 그냥 앞을 꽉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다 나와 서버리는 바람에 목사님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한 30분 찬양하시다가 인도자가 그리고 강사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좀 보내드리자고 해서 예, 홍해의 바닷길이 열리고 예, 열려서 목사님 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또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예, 마쳤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기류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누군가 한 명이 뜨겁게 예배할 때 그 불씨가 옆 사람에게 옮겨붙고 결국 온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 마음 공장은 즉시 세상의 염려와 정욕이라는 우상을 찍어내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주일 아침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은 이미 예배 후의 약속이나 다음 주 업무에 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예배를 리모델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는 죽은 찬양이 아니라 내 전 생애를 담은 고백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벌벌 떠시면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수술용 칼이 되어서 내 삶의 부패한 암과 같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당연한 감사에서 일상의 모든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의 업그레이드.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깊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죠. 뭡니까? 범사와 항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또 취업 문턱에서 10번도 넘게 낙박한 청년이 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업의 파산을 맞이한 성도님이 어떻게 범사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승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비웃거나 현실 도피하려고 저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분명한 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깨진 조각처럼 보입니다. 아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파편을 맞추고 난 뒤에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성령 충만을 가지면 생긴다라는 거죠.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조건부 감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병이 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옥 깊은 곳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원망과 저주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그 밤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감사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며 닫힌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라는 것이죠. 2025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단어가 더 많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라고 하는 비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마귀를 우리 인생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훈련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체질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띄엄띄엄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며칠만 운동 쉬어도 바로 근손실 오는 거 느끼시죠? 그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과 불평의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고 감사의 화려한 예복을 입기로 결단합시다.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다면 먼저 감사부터 선포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만약의 조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본질로 업그레이드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2026년 기적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앞세우기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갑시다. 관계의 업그레이드.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관계는 옆으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업그레이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질서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안에서 채워지고 난 뒤에 그것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은 성령 충만의 최종 성적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은 이 단어가 고리타분한 권위주의적 그런 단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은 힘에 의한 굴복이나 비굴한 항복이 아닙니다. 이 복종의 헬라어는 히포타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질서 아래 자신을 스스로 배치하다라는 말인데 질서 아래에서 배치하고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입니까? 군인들이잖아요. 즉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 총사령관의 작전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이 무엇이든지 되든지 기쁘게 수용하는 군인의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과 실라를 예를 들었죠. 도무지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총사령관이기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것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요,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 앞에 굴복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모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당당하고도 겸손한 거룩한 예의를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성령 충만은 혼자 기도원에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인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비난을 듣는 가슴 아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초능력이나 은사로만 이해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어제 아내가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통 잘 수긍을 안 해요.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고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했는데 네, 잘못했어요. 그렇게 안 할게요. 딱 했더니요,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설교가 성령 충만 설교라서 설교 준비하고 들어오자마자라서 이렇게 바로 한다고. 근데 저도 이제 2025년 이전에 있었던 이 낡고 넝마 같은 옷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면 다 듣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매로 나타나니까 바로 아내가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또 가가지고 버럭 화내면 이건 뭐 성령 충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한 부모는요, 자녀를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인격체로 대하며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청년고 학생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가장 굳은 일을 먼저 찾아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나 혼자 무인도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단 하나로 있습니까? 나 혼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열매는 타인과의 부딪힘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그리고 섬김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한다 해도 정작 가까운 이웃에게 무례하고 교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아의 팽창이며 교만일 뿐인 것이죠.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타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관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 하다가 다른 이들을 상처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공동체를 깨뜨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보겠다고 결단합시다. 2026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각 학교가, 직장이 여러분이라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숨통이 트이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항구에 아주 크고 웅장한 배 한 척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튼튼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바다로 나가지 않은 배의 밑바닥에는 이끼와
조개 껍데기가 가득 끼어 있었고 엔진은 녹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배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서 이 배의 가치가 과연 높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배의 진정한 가치는 안전한 항구에 잘 묶여 있을 때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달려갈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가 두려워서 믿음의 항구에만 머물면서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안락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배 밑바닥에 이끼와 조개 껍데기가 가득 낀 것처럼 변화 없는 안락함 속에서 서서히 부패하고 무기력해지는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배의 가치는 항해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는 거대한 대양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그 거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힘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견고한 돛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돛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인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람을요, 내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돛을 올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은요, 우리를 침몰시키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지로 더 빠르게 데려다주는 신성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바람으로 2026년 대항을 항해합시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단에 선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내 영혼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화답하는 뜨거운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센 풍랑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전적으로 믿으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뾰족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개 숙이며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뜨거운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5년의 모든 아픔과 후회, 패배감을 이제 십자가 앞에 깊이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